제가 얼굴이 시커매서 올 줄 알았나 봐요. 사람들이 왜 안 꺼면 수영 안 했어요. 워낙 뜨거워서요. 러시아 사람들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더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몸을 맡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기다 왔기 때문에 조금 안 탔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너무 하나님이 잘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한 주 만에 왔는데요. 안산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꽃이 바뀌니까 도시가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도 가장 많이 바뀐 게 있죠. 뭘까요? 조이 카페가 깨끗하게 이렇게 꾸며져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동안 카페라고 이름 줬지만 전혀 카페 같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개척할 때 그 동산교회 장로님이 찾아왔는데 대화를 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뺑뺑 돌다가 조그만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먹으면서 야, 교회가 카페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이 카페라는 이름을 줬어요. 여태까지 카페 역할은 잘 못한 것 같고 여태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10년이 넘으니까 아주 예쁜 카페가 준비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했어야 마땅하지만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데요. 내적 치유 수양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귀한 거죠. 1박 2일 본인 은혜 받으라고 가도 그렇게 못 가고 온전히 참석하기 어려운데 섬기기 위해서 1박 2일을 다 내놓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숨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상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라오스 선교사 협의회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거였어요. 특별히 일정이요. 거기는 이제 그 매년 4월 요맘때쯤 수련을 한대요. 왜냐하면 태국, 라오스 그쪽이 명절이 올 때래요. 명절. 그러니까 여러분 물축제 같은 거 봤잖아요.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쉬는 날 맞춰서 수련을 하는데 이게 한국의 부활절하고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 거죠. 올해는 마침 4월 1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 40일 특세 다 끝나고 부활절 연합예배 잘 섬기고 여유있게 갔다 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작년이었다면 못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엔 부활절이 4월 16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이영상 목사님 회장으로 세우는 고해에 부활절을 4월 1일로 하고 40일 특세 모든 것들을 잘 마치고 여유있게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게 느꼈어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각자가 다 자신을 위한 수련회였다고 고백할 정도로 은혜가 임했습니다. 섬겨주신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 이제 오늘 15장을 딱 읽으면서 또 머리 좋은 사람도 그럴 거야. 아유, 또 전도하라는 거구나. 그럼 미리 마음을 닫는 분이 있을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하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핵심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때문에 함께 기뻐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왜 하셨는가를 보셔야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 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제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공식적인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공동체의 죄악이 다 사라져야 메시아가 오신다. 좀 이상한 거죠. 메시아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와 죄인들이 공식적인 죄인이니까 이들 때문에 메시아가 못 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과 멀리한 거죠. 특별히 2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한글 성경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사람 할 때 사람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이것, 지시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이유는 무시할 때, 화가 나서 말할 때 하는 거죠. 이 인간이, 이 촌뜨기가, 심지어 뭐예요? 이 나쁜 놈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지만, 구세주지만, 그들이 볼 때는 나사렛 촌뜨기가 나타나서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막 성전을 소란하게 한다든지, 심지어 자기들은 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가능한 한 멀리 했는데, 그 죄인들과 공식적으로 만나고 식사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인간이 뭐 하는 거야?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 개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비유는 거의 공통적인 구조로 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걸 찾아서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첫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한다. 두 번째 비유는 뭐죠?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걸 찾았다. 기뻐한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데 잃어버렸고 찾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맨 뒤에 기뻐하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뭐보다 뭐가? 회개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기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기뻐하셔요.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저 교회 바깥에서 지금 자살을 꿈꾸고 있고, 부부싸움하고,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그들 중에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부분이에요. 그 한 명이 뭐 대단하겠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이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은 잃어버렸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이 죄인들이라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 한 명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전도하자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찾아가니 안 찾아가니? 뭐예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요. 어떤 목자가 안 찾아가냐? 이게 그 예수님 말씀을 듣던 그 공동체 문화는요, 당연한, 우리들 입장에서 믿지 않고 비기독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어떻게 그래 무책임하냐 예수는? 99을 위험에 방치하고 어떻게 한 마리를 찾아가느냐? 그런 무책임한 리더를 따라가는 기독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99마리 중에 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도 나는 다 포기하고 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99마리 중에 하나라서 그런가? 그 다음에 뭐냐? 10개 중에 하나. 마지막에 뭐예요? 두 아들 중에 하나. 결국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을 넘어서서, 드라크마를 넘어서서 진짜는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양도 귀하고 드라크마도 귀하지만 진짜 귀한 게 한 영혼인데, 마지막에 보세요.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마땅한 일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기뻐하는 일이 마땅해요. 왜요?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이 기쁨은요, 엄밀히 말해서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찾아서 회복시키신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기쁨에 동참하자. 근데 누구는 동참하지 않았죠? 큰아들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큰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저는 들었어요. 예수양락교회의 정가신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개척해서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서울에 있는 참 무슨 교회에 갔어요. 이분이 뜨거우니까 막 가서 막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막 새가족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너무 새가족이 많이 오니까 우리 교회를 빼앗기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에요? 네,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 교회에서 총회장도 나오고요. 유명한 교회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들을 멀리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기존의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셔요. 영광 받으셔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수천 분의 일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회개가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는. 한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기쁨보다 지금 저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기쁨이 왜 큰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찾아다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 어떤 목자가 자기 양을 놔두지 않는다. 왜? 그 양은 자기의 자식과 같거든요. 동산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장로님 되신 분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근데 쿵! 뭔가를 치면서 깜짝 놀라갖고 차에서 데렸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치인 게 사람이 아니라 개였어요. 개가 죽었어. 이번에 안심이 되니까, 에이, 개였네. 그 순간 주먹이 날라왔어. 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애가 없는 집인데 그 개를 자식처럼 키웠어. 그걸 딱 쳤는데 이분은 자식 너무 놀랬기 때문에 안심하는 마음으로 개였네. 그런데 자기 자식 같은 걸 죽여놓고 그랬다고 그냥 주먹을 날라. 근데 그 집사야. 성가 때 열심히 한 집사. 다 이해되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그게 개나 염소나 양이나 드라크마 이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대상은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전도한 친구를 또 한번 떠올렸어요. 저는 전도 얘기 나갈 때마다 그 친구 이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김영수라고. 영수. 지금 미국 가 있는데요. 한 교회 다닌 지 한 달 만에 저한테 전도했어요.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정작 주일날 잊어버렸다니까, 인간이. 얼마나 전도에 소홀했으면 내가 교회 간다 그랬는데 잊어버려서 안 데리러 왔어요. 하루 종일 바람 맞고 내가 또 왜 안 왔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잊지 못해요. 왜? 저를 교회
그 친구가 전도한 게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동원해서 저희를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뉴스 보면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실종되면 경찰과 군인과 많은 사람들이 샅샅이 뒤지잖아요. 누가 찾는 거죠? 그 부모가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찾지만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대를 세우셔서 수만 장의 전도지를 뿌리는 거죠. 호박죽도 갖다 먹이고 김치도 갖다 먹이고 열매 있냐 없냐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 우리 뭐야? 동원돼서 하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억한 게, 그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뭐하러요? 그냥 찾으러 보낸 게 아니에요. 죽으러 보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외면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한 마리 양도, 탕자도 정말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외면하고 버리시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자. 그것보다는 자꾸 하나님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가를 자꾸 묵상하세요.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그 마음으로 옆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염소를 찾는 경험을 어떤 분이 책에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염소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심정이에요. 늦은 오후에 염소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했음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때 나는 골짜기 너머에 있는 마을의 목자인 사촌을 불러 양의 실종에 대해 알렸다. 자기 염소가 없어졌지만 그 마을 목자인 사촌에게도 이야기하고 했을 때 그는 이미 기진맥진하여 우리들과 함께 수색에 나서지는 못했으나 그 염소를 퀸시산의 하이발리 다그 기슭에서 봤다고 알렸다. 그 다음도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본 거죠. 그래서 난 형과 함께 염소 수색에 나섰다. 수색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달빛 속에서 바위를 넘고 가시덤불을 뒤져가며. 깜깜하니까 내일 찾자 아니에요. 깜깜하지만 가는 거죠. 왜? 한시라도 늦추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4시간가량을 찾고 또 찾았다. 우리는 염소를 찾기 위해 손을 오르내리며 모든 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우리는 심지어 바바 헤이우 하는 염소 소리까지 흉내를 내가며 수색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염소나 소가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없어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염소는 또 괜찮지만 양은 절대로 못 찾아와요. 바로 앞에 것도 잘 식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가지 않으면 바로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가 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불러야 돼. 이름을 불러. 그럼 목자 염소 알잖아. 근데 만약에 자기 여기 있다고 반응하는 순간 맹수가 먼저 찾아오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건 애절한 응답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불신자들의 반응은요, 목숨을 건 애절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애절한 반응인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 잃어버린 양이 목숨 걸고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나 죽는다, 살려달라, 무서워 죽겠다, 나 좀 도와달라 외치는 게 우리 불신자들의 소리인 거죠. 결국은 가시덤불에서 얻은 상처와 피로곰에 지쳐 염소를 찾겠다는 희망을 포기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희미한 소리 같은 걸 들었다. 그 소리는 반복해서 점점 더 분명하고 크게 들렸다. 지치고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우리는 한밤의 정적을 뚫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우리는 이끼 낀 바위 틈에 웅크리고 앉아서 갓 태어난 아기 염소를 핥아주고 있는 내 검푸른 염소를 발견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덤불을 통과하는 길을 만들면서 나는 귀여운 새끼 염소를 품에 안았고 나의 형은 어미 염소를 짊어졌다. 길 잃은 새끼 염소를 안전한 보금자리로 데려오면서 우리 영혼은 생기를 얻었다. 왜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안고 오는지 아시죠? 그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더 이상 걸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쭉 긴장 상태 속에서 두려움과 주인을 잃어버린 것, 또 맹수가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너무 긴장해서 걸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안고 업고 오는 거죠. 사실 이런 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생각해서 우리가 전도해 본 사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본 사람은 이 심정을 조금은 알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꿈속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모슬렘거 실제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 동네 변화시키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간절히 찾아서 우리가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경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 할수록 더 복인 거예요. 전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서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찾는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은요, 그 양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드라카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찾았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났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요, 탕자의 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요, 그 못된 놈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사실은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걸 어떻게 알고 그 맞이했을까요? 그 전날 밤 꿈에 나타났을까요? 내일은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꿈에 봐서 할까요? 아닌 거죠. 매일 아침마다 이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동네 끝을 바라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놈은 개인적으로 제일 못한 게 아니라 동네적으로 망신을 준 거예요. 동네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명예 살인죄, 캐자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동네를 망신시켰다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 멀리서 완전히 거짓골을 한 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걸음걸이를 알잖아요. 아무리 오물을 뒤집어 쓰고 아무리 거렁뱅이가 됐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달려가신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가기 전에 다른 동네 사람이 만나면 또 돌로 쳐 죽일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어른들은, 중동의 어른들은 우리나라처럼 뛰면 망신인 거예요. 뛰면 이거는 명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불구하고 달려가서 안아줘. 멀리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돌아왔어, 이게 아닌 거예요. 아들은 종으로 자기가 진 빚을 갚겠다고 그러고 온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안아줬어요. 뭘 얘기하죠? 회개 이전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왜 눈물 나나요? 왜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던, 그동안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매일 아침 어귀에 나가 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여러분 왠지 모르잖아요. 말씀도 모르잖아요. 기도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첫 예배 왔을 때 눈물이 쏟아지, 그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쁜 거예요.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 때문에. 아들은 때려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때문에 잔치를 벌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 형이 그 동생 때문에 화내는 건 당연하지만 이 성경 본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야, 동생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에 기뻐하자는 거야. 나 때문에 내 기쁨에 동참하자는 거야.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세리와 죄인들은 잘못됐어요.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돌아왔다고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찾고 기다리고 애썼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 속에 찾았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왜 잔치를 벌려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그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된 게 뭐가 무슨 기쁨이겠어요? 그럼 내 기쁨이 너무 크니까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께 나누자는 차원을 바꿔야 돼요. 교회가 저런 인간이 왔다고 그렇게 관심을 쏟고 우리는 뭐냐? 왜 교회가 왜 새 가족에만 관심 갖냐? 이건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모르는 사람의 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존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다 기뻐하지만 그들보다도 한 명이 더 돌아오는, 그들을 찾고 기다리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 그 수고와 섬김과 애씀과 안타까움이 이제 뭐예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목사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얘기하지만 찾아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찾기가 한다, 당연한 사실이라니까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결국 이 찾은 기쁨이지 그 양 때문에 아닌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많은 교회들이 전도 집회할 때마다 갈등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햄은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햄은 뭐예요? 수고와 성기, 돈만 많이 들지 없는데. 네, 맞아요. 계산하면 맞아요. 하나님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명이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를 벌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많이 와서 잔치 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게 모르게 성경이 아닌 세상 사고방식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면 많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세상 논리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99, 거기 99에는 100도 들어가고 1000도 들어가고 10,000도 들어가고 10만도 들어가는 거예요. 10만 명의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목사 해석이 지나치나요? 왜 99이지 1000만?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99은 거기다 999,999만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은 한 명이 돌아왔을 때,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나였잖아요. 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이 과연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집안, 미실로 꽉 차 있는 집안, 예수 믿을 수 없는 집,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저를 명지고등학교 입학시켰어요. 1년 동안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을 듣고 예배드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도 쓰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 그러나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다. 그때 동기는 그거였어요. 남학생 여학생 어울리는 거 보기 좋으니까, 이 외모 열두감이 있었으니까 이 못생긴 얼굴을 여자 새기기는 어렵고, 여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식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끌어당긴 거죠. 그때 영수한 친구를 만나갖고 저를 전도했고, 교회 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안산동산교회 전도를 담당하던 목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학생 때 초청잔치가 있었대요. 수백 명이 모였대요. 근데 결론은 자기 혼자 남았대. 수백 명이 초청잔치 하는데 자기 한 명 등록했대. 그 목사가, 그가 목사가 돼서요, 동산교회 전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주님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전 이번에 라오스 갔어요.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분들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때문에 감시를 받아요. 제 페북에도 라오스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해서 A국이라고 바꿨어요. 사진도 올리지 말래요. 위험하다고. 카톡에도요, 목사님 못 써요.
미음, 시은, 니음 이렇게 나. 왜? 그 모든 게 다 감시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치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이분들 많이 힘들었구나. 한국에 있을 때는 열심히 선교 갔잖아요. 한국에서는 부부가 만날 기회도 없을 정도로 수고했던, 열심히 했던 분들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늘 부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상처와 상처가 드러나면서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에다가, 외국이란 스트레스에다가, 이제 부부가 같이 계속 있으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상처들이 부딪히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는 내치, 생수해강, 양육, 이 모든 강의를 이렇게 묶어서 엑기스를 전했어요. 제 얘기와 아내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자기 상처를 보더라. 그래서 자기들 때문에 이번 기회가 왔다고 얘기하더라.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왜 여기 보내주셨나요? 이영상 목사님 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어린 전도협회 하면서요, 수천 명씩 모아놓고 전도 집회 했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전도도 마음껏 못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이 영상 목사님 때문에 이 수련회가 다 된 거예요. 총 경비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했더니 한 4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10,000를 우리 장로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31명이 왔어요. 저를 비롯해서. 유초동부를 위해서는 광주와 제주도에서 전도협회 전문 강사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영상 목사님 전도협회니까 그분들이 온 거예요. 애들 데리고 찬양도 데리고 왔어요. 10몇 명이 왔더라고요. 애들 학교 수업 다 끊고 왔어요. 섬기겠다고. 그리고 중고등부를 위해서는 향남교에서 분리개척한 여목상이라는 분이 담임 목회였는데 다 놔두고 왔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라오스에 매년 부목사 때 당연히 갔던 분이래. 왔어요. 송정미 사모님, 그분이 또 이영상 목사님과 관계가 되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최근 몇 달 동안 찬양을 못할 정도로 목이 아팠대. 그랬는데 다 제쳐두고 와서 그 1시간 넘게 찬양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찬양단이라고 일산에서 왔는데, 이 친구들이 그 전체 티를 청년들인데 다 마치고 자비랑으로 다 해서 와서 그냥 전 풀로 완전히 그들을 섬기는 모습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의 딱 핵심점은 이영상 목사님이고, 그분이 회장이 되면서 그동안 인맥들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병이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라오스를 살리기 위해서 저 목사님을 여기 보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저렇게 펄펄 나는 사람을 한국에 놔뒀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이 아니라 한 영혼, 라오스 땅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투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의논할 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많은 사람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한 영혼,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마음을 알아갈 때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찾아 나섰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자의 마음, 목자의 사랑을 알 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사랑을 받는데 뭐가 걱정이랴.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뭐 좀 할까. 그쵸? 여러분, 부모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를 기쁘게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잖아요. 동의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해라, 복 받는다, 해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아니지. 너무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 뭐라도 나를 드리고 싶어서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오늘 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터널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터널이 무너졌죠. 한 남자가 갇혔어요.
처음엔 구조하려고 애를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합시다. 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큰 공사가 중단되었고 수많은 경제적인 피해와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럴 수 없으면 막 다들 할 때 그걸 듣는 아내의 마음, 그게 표정이 나와요. 아내가 어쩔 줄 몰라요. 그 아내에게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어쩔 줄 몰라요. 저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에게서 99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귀한 영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번 이웃 초청잔치 우리가 애쓸 거예요. 수고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돌아와요. 믿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는 거지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찾는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으로 가서 그 목자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찾아올 수 있고 못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낸 즉 찾기만 하면 그때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그걸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번 이웃 초청잔치에 단 한 명이라도 온다면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초청잔치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전도하다 실망해서 이제 전도잔치 지겨워 죽겠어, 맨날 하면 뭐해? 아니에요, 여러분. 포인트를 바꾸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이번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찾아오신다면 그 한 영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기뻐하신 마음에 함께 즐거워해드림으로 함께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잔치 때 자식들이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지네끼리 문제가 있어도 오늘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위한 잔치니까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자식들의 도리라면,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한다면 그 아버지 기쁨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것 다 제쳐두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짜 잔치, 천국잔치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맛보고 누리기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